네,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하나 소개해 드려야겠다. 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책 내용, 오늘 그 주제 내용이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분, 이분이 지으신 완전한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고전. 완전한 순종이라고 영어 주제는 Absolute Surrender라고 있는데 너무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뭐 서점에 아마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 오늘 그 우리 교재의 내용이 이 완전한 순종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굉장히 와 놀랍다 너무 좋다 이제 그랬던 책이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그 교재의 241페이지를 보니까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제 오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순복음 교회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수를 막 빨리 치는 거,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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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주여 삼창을 세게 외치는 거. 제가 예전에 그 김기동 그 고구마 전도한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과천에 있는 그 장로교회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았어요. 박수를 치고 주여 주여 삼창 외우고 외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아마들 많이들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목사님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가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막 무아지경에서 막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막 어디로 걸어가게 되고 나도 어떤 힘이 이끌려서 막 걸어가는 뭐 그런 상태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항상 그거를 하나 기억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긴 하는데 우리 의지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아니면은 그 중립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마치 로봇으로 만드셔서 끌고 가듯이 그런 방식으로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제시해 주시고 내 스스로 선택해서 따르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기존의 기독교계에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하는 내용. 성령 충만은 오늘 이제 5단원 4과인데 지난 시간 3과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분을 설명을 하셨고 오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절로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함이 있잖아요. 원함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게 많아요. 원함 자체가 바뀌어서 성령님의 사로잡히기 이전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들,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 일,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 어려운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거죠.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내가 누군가가 되게 미운데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 따르기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실은 따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마치 예전에 우리 이소무화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이 나그네가 옷을 벗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엄청 막 세게 불면 강제로 벗기려고 하면 사람이 더 이렇게 막 움츠리려고 하지만 태양이 따뜻하게 만들었을 때 스스로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처럼 저는 그 이소부화가 꼭 율법으로 매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사실상 무서워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고 은혜를 막 더 퍼부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스스로 원하여서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원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르고 싶어져서 따르는 거죠. 그죠? 꼭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려면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마음이 바뀌고 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계신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밑부분에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 그 가운데 부분에요. 그 Q 밑에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냐는 말은 성령 충만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이다. 이거 내용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 오늘 이 교재의 내용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반은 맞고 반은 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오늘 공부를 인도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예 그냥 책을 다시 쓰는 식으로 그 수정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카톡방에다가 지금 보냈습니다. 카톡방의 내용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 242페이지 이 내용과는 달리 꼭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제가 그걸 썼습니다. 이해가세요? 여기 제가 써놓은 걸 좀 더 읽어보면, 왜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요, 나는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 상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해 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나 100% 순종할 거야 이런 마음 안 가져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여러 자매님들이 찬송가 부를 때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 거 느끼셨잖아요. 왜? 예배로 모였을 때, 특히 다른 지체들이 간증을 들을 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상태를 허락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꼭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뒤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나 그렇게 감사한 상태, 그 지체들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면 기쁨의 상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기쁨의 상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 저는 이렇게 잘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걱정과 무기력함과 근심과 짜증과 이 상태에 거하고 있으면은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상태가 아니죠. 상관없는 상태예요. 육신의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 그런데 감사와 기쁨의 상태에 오래 거하다 보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죠.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하루 더 알아가고 내일도 하루 더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명령을 내게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애가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내 남편이 오늘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 오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상태에 오래 머물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 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어떤 부담을 주시는 날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에는 그 명령을 순종하면 이전에는 경험치 못한 레벨의 뭔가 좀 더 다른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놀랍게 써놓은 책이 아까 그 앤드류 머레이의 완전한 순종, 그 책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고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거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거에게 순종하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더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그걸 한번 맛보고 나면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해서 나 이 성령 충만을 또 얻고 싶어 라는 마음 때문에라도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받아,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것도 성경의 기본 원리가 맞는데, 그러니까 나 계속 불순종하다가 언젠가 두드러 맞지 나가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일정 부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마치 그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한번 순종을 해봤더니 와 이건 너무 놀랍네, 이거를 갖고 싶어서라도 내가 또 순종하고 싶은데, 평상시 같으면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만한 어떤 내용도 스스로 원해서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 얘기를 제가 이 부분에서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요, 다시 제가 하나 더 카피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마 밑에 요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기쁨과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빨간색으로 기쁨과 확신에 찬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은 제가 보내드린 그 카톡 내용 보시면은요,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세요. 이 내용과 달리 기쁨과 확신에 차고 감사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교만한 마음이 저 속에 있거든요. 우리 교만은 어떤 거 원하냐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싶어,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싶어라는, 또 이게 어폐가 있는 표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그 교만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은 나 자신을 자꾸 이제 속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쁘고 지금 확신에 차고 막 감사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다 말 됐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그 옆에 적어놓은 거 보시면은, 왜냐면 육신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장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들어가고 아이들이 잘 되고 누구한테 칭찬받고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기쁘고 확신과 감사의 상태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왜 주의해야 되냐, 이 가짜는요, 세상 정치에서는 가짜 이미지 정치해가지고 실제와 상관없이 이미지를 내서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짜로 높아지면 반드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낙폭이 너무 커서 아파요, 떨어질 때. 그래서 저는 섞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때 많이 아프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가짜에 속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가짜에 속고 싶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짜로 지금 나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라고 스스로 막 세뇌하듯이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를 보는 눈이 자꾸 흐려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확신에 찬 사람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내가 되게 기쁘고 확신에 차고 하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잘 봐라. 잘 살펴서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스스로를 속이는 거 하지 말자.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요.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진전이 없어서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이라면. 근데도 이제 머리만 숙인 채 대답이 없더라. 그래서 성령님도 그 사람 부부를 붙잡으실 수 없었다. 순종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 있죠? 이것도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좀 이상해서 제가 다시 뭐라고 적었냐면은 지금 다시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뭐냐면요. 이거를 제가 이걸로 보내드리면 좋겠다. 쉐어 스크린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 이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 20, 30페이지 이혼과 재혼 뭐 이런 거 관련된 글을 여러분께 드린 적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받으셨을 텐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간음한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남편이고 간음한 아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음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해당되는데 그 이녀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매몰차게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혼하기 원치 않으시는 건 너무 맞는데 저희는 그렇게 아예 숫자로 딱 외웠거든요. 간음과 유기, abandonment. 그러니까 아내를 내팽개쳐두고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딴 데 돌아다니는 거. abandonment와 간음과 뭐였더라? 한 두세 개 하여튼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혼의 조건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아내가 음행을 했어도 계속 기다리시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부부가 이혼하지 않기 원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원한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완고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럼 그거 아십니까?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정작 사는 부인은 굉장히 괴로워서 남들이 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 같으면 맨날 저 남편 얻고 살겠네 해도 사실은 안 그럴 수 있고요. 왜냐면 부부간에 여러 가지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를 매일매일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부간에 실제로 그 한 사람 그 남편과 아내가 간에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그걸로 인해 받는 상처 등 이런 것들은 옆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서 아유 나 같으면 저런 남편이 저 여자가 배가 불렀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완고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서요. 특히 성적인 죄를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는 데에는 이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성적인 죄를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는 데에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진짜가 돼야 되지만 어떻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부부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하고 서로 다시 합혀지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그거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가늠과 어벤더먼트와 또 어뷰스 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뜻은 아닌데 이런 허락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이 독립심리교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혼, 간음, abandonment, 유기, 또 뭐였더라? 뭐 이거가 성경에 나타난 이혼 사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생전 처음 생각해본 케이스에 접했어요. 뭐냐면은 남편이 맨날 때려요, 아내를.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매니 얼굴에 멍이 들어서 이렇게 교회로 오세요. 저는 거기 그 정도까지만 봤는데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은 어떤 남편은 아내를 담뱃불로 막 지져요. 이거는 완전한 그 피지컬 어뷰즈 케이스죠. 근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간음과 어벤던먼트와 그 두 가지 말고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담뱃불로 지짐을 당하는 이 자매님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이혼 사유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뷰즈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까 말씀하신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늠한 경우에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 맞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사람마다의 믿음의 성장의 정도와 꼭 굳이 간음과 어벤던먼트 말고 그런 어뷰즈 케이스, 그런 피지컬 어뷰즈면은 어디까지 담뱃불은 이용 케이스고 담뱃불 말고 여기까지는 망치는 그러면 아니, 망치 말고는 나무 망치 아니야 그럼 의자는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이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피지컬 어뷰즈는 그러면 해당되고 그러면 멘털 어뷰즈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이거는 딱 바리새인이 좋아하듯이 무릎 밑 몇 센치 치마 이렇게 딱 규정을 세우고 싶으면 그러면 참 편한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되는구나.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경험의 정도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당신은 순종의 결단이 없었으니 이혼한 겁니다고 말하는 것은 일부는 사실이나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둔탁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막 엄청난 핍박과 그 간음과 온갖 것 다 그런 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의 순종의 결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자매님,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그 과정을 통과했어. 남편이 막 칼로 막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정말 목숨이 위험이 되고 맨날 얼굴이 터져가지고 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오는 자매가 이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해가지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지금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한 자매가 지금 어떤 자매에게 자매 나도 이렇게 했어. 남편이 면도칼로 그으려고 그래? 주님 믿어. 믿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내 경험에서 사실이긴 했으나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그 부부가 그 20년 30년간 그 지내면서 서로를 피폐하게 했던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간의 굉장히 내밀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과 순종의 결단이 없어서 이 성령님도 이 부부를 붙잡으실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 글이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붙이지 않으면 매우 둔탁한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의도는, 이 목사님, 이 유성 목사님의 의도는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된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 원리를 이제 설명하고, 이 설명 저 설명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려다 보니 좀 둔탁한 설명이 나오긴 했으나 기본 의도 자체는 그것이다. 순종을 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평상시에 느끼는 성령 충만보다 굉장히 강한 어떤 것이어서,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맛보게 되는 거죠. 또 맛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주 초창기에 젊은 형제였을 때, 뜨거운 형제였을 때, 제가 뭔가를 이제 큰 헌신을, 하나님께 큰 순종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전부 육신적이에요. 이걸 한 번은 순종을 못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육신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때 기회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순종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축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교회가 찬물이 쫙 끼어진 것 같고, 뭐지? 끝나고 나서 제가 뭐지? 이거 너무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뭐지?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느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이나 어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 게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뭐랄까 진짜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 어프레스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그 원인을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는 분명히 맞는 말을 했고 내가 경험한 것이었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고, 그래서 했는데, 하면 할수록 올바른 말씀인데 이게 뭐지? 왜 이런 느낌이 나오지? 나는 너무 영적이고 성도는 너무 육신적인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뭘 알려주셨냐면은, 너 그거 옳은 거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본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은 율법이 돼. 율법은 사람을 죽여, 성령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완전히 제 말을 따라오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의 경우도 그렇고 성령 충만의 경우도 그렇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것도 전부 맞는 말이고 굉장히 올바른 내용이 이 앤드류 머레이 책에 적혀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도전을 받고 성령 충만의 그 길로 막 가는 것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굳이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상한 형태의 율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43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이혼했고, 이거 243페이지 여기도 보시면은요, 243페이지에 그 위에서 셋째 줄에 성령 충만의 증거는 육신의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우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그러나 사실은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리라는 결심이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리라라는 딱 그 결정을 딱 내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정까지 내리기만 하면 성령 충만이 되니까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무조건 순종하리라는 이 결심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써놓으신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점점점점점 있고 바로 밑에 있는 그 문장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럼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결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도와주셔야 그런 결심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 보내드린 그 카톡 거기에 적어놓은 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243페이지에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리라는 결심이 어려운 것입니다라는 문구는 다음 페이지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문구와 나란히 놓고 함께 읽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당신께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경험을 비춰볼 때요. 어떤 때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라는 고백이 어떤 때에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예전에 제가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코리 텐 붐이 나치 수용소에서 잡혀 있었던 그 유대인 소녀였는데 거기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죠. 대부분 막 죽어나가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언니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 수용소의 그 간수가 이 여자들을 굉장히 특별히 괴롭혔고 성적으로도 아마 고문을 당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언니가 죽었어요. 전쟁은 끝나고 이 여자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죠. 근데 그 와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과 그 와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간증을 하면서 네덜란드, 독일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자매님이었는데 어느 날 간증하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데 저기 있는 거예요. 언니를 죽이고 그때 괴롭혔던 그 독일 나치 그 남자. 보는 순간 용서하란 말과 사랑하란 말이 말을 못하겠는 거죠. 나는 저 인간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연구 끝나고 나와서 악수를 하는데 한 명 한 명씩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오늘 메시지 잘 들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기억을 못하죠. 이 여자를. 수많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저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죠.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전한 건 다 가짜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면서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코리 텐 붐 해가지고 코리 텐 붐 해서 쳐보시면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경우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늘 모두에게 막 쏟아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매님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하나님, 저는 당신께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과 동일해요. 내가 자아가 죽었으니까, 순종을 도저히 못하겠는 자아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순종은 하고 싶은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괴로워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만 하옵소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지죠.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경험을 이제 하고 나면은 이 순종의 고백이,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고백이 사실은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걸 하게 되면 내가 뭔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경험하게 된 통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걸 한번 깨달으면 다음번에 두 번째 깨닫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두 번째 깨달으니까 세 번째 또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전보다 조금씩 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 혹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내 삶의 더 실제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이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거 왜 얘기했냐면,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입만 벌리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제 봤대요. 그럼 뭘 봤나 했더니 이 진리를 봤대. 그러면서 자기가 딱 보니까 쟤는 이 진리를 받고 쟤는 아직 못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골치 아픈 분이 하나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어떤 한 교회에서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그 교회는 없지만 거의 안수집사님 같은 분인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옮겨드리기도 어려우니까 뭉뚱그려 설명하면, 맨날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뭐 성령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2시간 동안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형제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하시고 다 좋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완전히 마음을 다쳤어요. 그리고 그 길로 원래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셔야 했는데 그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를 집으로 가버렸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이 집사님 집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건에 있어서 저 형제 편을 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맨날 십자가에 죽었다면서 고백하고 성령 말아야 했던 분인데 왜 이 상황에는 적용하지 않지? 목사님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나를 버렸어, 제 편을 들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되 제 느낌에는 저때 자신이 죽었음을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맨날 얘기했던 건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저분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든지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런 거를 경험을 못 해본 건 아니야. 실제 해봤는데 우리 삶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실제의 이 영역은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여기에는 맨날 적용하니까 자신이 굉장히
영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고 계셨던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전보다 내 삶의 더 실제적인 영역에서, 지금 이 영역 말고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할 때, 저 자매님이 저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실제적인 그 영역에서도,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점점점 가능해지는 것이 맞다. 제가 그 말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정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나머지 것들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244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냐는 질문에 아멘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한 100명 중에서 대부분 가만히 있고 한두 명만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아멘 한 그 사람도요, 사실은 입으로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기쁨을 많이 경험해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맛보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맞죠? 더 많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이 맛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좀 더 순종을 쉽게 하겠죠. 늘 쉬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지만 아예 못 먹어본 사람과는 다르죠. 그 맛을 못 본 사람과는.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 삶에서 지나치고 있는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모르고 지나치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으니까 알려주세요. 왜? 그러면 축복이 임하거든요, 막. 너무, 이걸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니까, 먹어본 사람은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없을 수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 어떻게 모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상태의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죠. 그죠? 근데 그 생각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나님이 바꾸시면 언제든지 바꿔야 되는 거죠. 한번 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뜻대로 하고 싶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참 많이 마음에 들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쭈쭈바를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엘이가 쭈쭈바를 먹었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본 거지, 얘가. 쭈쭈바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쭈쭈바를 먹고 있는데, 야, 하엘아, 이제 그 쭈쭈바 그만 먹어. 배탈 나.
근데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왜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지? 그러면서 너 그거를 그만 먹어야 이 호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 라는 아빠의 말에 이 아이가요, 쭈쭈바를 못 내려놓죠.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호텔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돼요. 그 이유는 아직 이 호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서. 쭈쭈바와 비교도 안 되게 맛있고, 비교도 안 되게 건강에도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내 걸 뺏는 것처럼 여기니까 안 내려놓는 거죠. 포기를 안 하는 거죠. 포기를 하면 죽어버릴 것 같은 이 쭈쭈바가 사실은 그렇게 꽉 붙잡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임을 잘 모르죠. 어리니까. 그 영적으로 어린다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야, 이거 내려놔. 이거 몸에 안 좋아. 이거 줄게. 이거 찌개 진짜 맛있어. 라고 말하는 이 아빠를 못 믿어. 진짜로 더 맛있는 걸 주려고 하는 거라고 안 생각이 들고, 왠지 그냥 내 걸 뺏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아빠가 나한테서 이 맛있는 쭈쭈바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좋은 분이라는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빠 말을. 그래서 쭈쭈바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고백을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을 맛보지 못한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쭈쭈바란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 계획을 말해요. 내 생각. 호텔 아이스크림이란 주님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시는 주님의 성령 충만의 약속, 축복,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카피를 지금 해서 드리는데,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요까지만 일단 할게요.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없습니다. 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즘 나한테 왜 간증이 없지? 간증이라는 건요, 그냥 자기 주변 이야기를 그냥 줄줄 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있으면 그걸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간증인 거죠. 위트니스. 하나님이 하신 걸 위트니스 한 거니까. 어떤 걸 내가 깨닫게 됐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달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근데 간증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간증이 없어. 깨닫게 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해주신 것도 없고, 간증이 없네? 없을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지금 말하기를 순종이 없으니 간증이 없습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왜 간증이 없지? 답은 되게 심플해요. 순종이 없었던 거지. 순종이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순종했으면 반드시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순종이 없었으니 간증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도 모르겠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부담도 없어. 이해갔어요?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라는 부담이라도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예 모르겠으니까 편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도 모르겠네. 그거를 우리가 깨달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뭘 하기 원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뭐 순종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상태가 너무 싫어요. 답답해 죽겠어. 이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예전 같으면 여행 가면 되는데 여행도 못 가잖아. 예전 같으면 교회 사람들 만나가지고 함께 막 하하호 웃고 식사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뭐 순종하면 되죠?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우리가 놓인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드시면 주님 제가 뭐 순종하면 되죠? 뭐 원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묻지도 않고 그래서 모르니까 순종도 안 하고 있고 순종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상태는 계속 나쁘고 상태는 나쁘니까 나는 주님 내게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겠고 모르겠으니까 순종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니까 난 또 상태가 나빠지고 옛날에는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돼도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놀러 갔다 오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상태에 우리가 지금 놓였으니까 하나님 이 악한 고리를 좀 끊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지 뭔지 모르니까 부담도 없고 부담도 없으니까 당연히 순종도 없고 순종이 없으니까 상태가 안 좋고 상태가 없으니까 다시 이 악한 고리를 주님 끊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주님 제가 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내용이 오늘 244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제가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걸 하고 잠시 5분 정도 화장실 갔다가 간증 잠깐 나눌 시간 가지고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